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설교 네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 8복을 한번 읽고 네 번째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산상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산상설교를 쭉 앞으로 함께 나누는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1cm씩 성장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몸이 마음 몹시 춥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한과 또 심한 복통을 견디지 못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하는 말 급성 장염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가족들이 먹는 김치찜이나 볶음밥, 스파게티 이런 거를 쳐다만 보고 있는데 배고픈 저로서는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심하게 느끼면서 준비한 설교가 하필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는가? 음식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의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참 양심이 찔렸습니다. 감히 예,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감나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애간장 태우면서 배고파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의로움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로 배고프고 목마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알게 되면 더더욱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줄이다로 번역된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먹을 것이 뭐 없나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그래서 시장기를 좀 감추려고 하는 정도의 줄임이 아닙니다. 목마름으로 번역된 딥손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요즘 손님이 왔으니까 차 한잔 드릴까요? 네, 차 한잔 주세요. 그러면서 느끼는 약간의 목마름 정도가 아닙니다. 이 줄이다는 단어와 목마르다는 단어는 마치 기아 상태의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지 못해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절박한 배고픔의 상태죠.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달라붙는 고통스러운 목마름, 그것이 바로
목마름, 예수님이 말하는 목마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목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의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배부름과 해가를 느끼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 그것을 의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운 삶의 참된 모델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을 전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정도로만 끝이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사셨던 것이죠. 특별히 죽음을 맞이할 때 마지막에도 주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아버지의 원하시는 뜻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의로운 삶을 사셨던 거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또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땅 아래와 땅에와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주가 되시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작은 공간,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몇 가지 실천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구원을 위한 깊은 갈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를 사모하라 이 말이 예수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와 별 관계없는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요, 제가 언젠가 기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통계 보고서를 보니까 20%가 훨씬 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원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부자들에게는, 넉넉한 자에게는, 배우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필요치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 때에 어느 단체의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자 자리 맨 앞쪽에 앉아 있는데
그 원형 테이블에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였냐면 이분도 고인이 되었지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주영 회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둘러보니까 사실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가가서 여기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초대를 해서 앉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주영 회장이 조심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님 바로 옆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더래요. 그때 이 옥하는 목사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하, 이분도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이 있구나. 내면에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생각하는 구석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두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문턱만 드나드시고 이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양심에 갇히게 받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순간 주님, 나도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내게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름을, 영적인 해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려면 은혜에 대한 깊은 갈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밥 먹을 때면 머리를 조아리고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요? 집에 가면 성경 가끔 읽고 때로는 어떤 기록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가장 먼저 저에게 떠오르는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배워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과 좀 더 교제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 중에 결혼하신 분은 알겠지만 하루라도 안 보면 탈날 것 같아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갈증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집중해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배에 조금 더 일찍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0분이라도 먼저 출발해야 혹 차가 막히더라도 제때에 도착할 수 있고 지각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예배하면 크게 집중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뒤로 미루고 예배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일을 집중하죠. 예배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앞자리로 와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분주하죠.
은혜를 막 사모하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강박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요. 바쁜 생활이 있더라도 하루에 조금이라도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바쁘고 힘들게 사셨어요. 논농사, 밭농사는 물론이고 장터에 작은 점포가 하나 있는데 5일장마다 물건을 팔았어요. 그래서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취합을 해서 때로는 팔 것을 제철에 나오는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장에 서게 되면 그것을 또 판매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신 분이었어요. 이런 중에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날이면 교회를 갈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방구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종종 어린 시절에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졸고 계신지 모를 정도로 쓰러져 한참을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기도의 자리를 만들려고 해요. 졸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조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저는 가끔 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인공위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로켓을 발사하고 또 인공위성 그 본체를 하늘에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인공위성 이 몸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더라고요. 수백 톤, 수억 톤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무거운 그 인공위성을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고 정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로켓이 필요한 거죠. 기도는 이것처럼 우리를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는 강력한 추진체 로켓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은 기도의 힘으로 우리 육신을 벗어 그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그 기도의 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죠.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얼굴이 환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만나가 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생수의 그 시원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재밌어져요. 우연하게 방문한 식당이 참 맛있는 집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죠? 이 집에 다시 일어나야지. 그럽니까? 아니죠. 야, 이 집에 다시 또 와야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주님 주시는 만나를 맛보고 생수를 맛보고 나면 또 먹으러 와야지. 또 이 자리를 지켜야지. 또 은혜 받는 곳을 가야지. 그래서 또 더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만나가 주어지고 생수가 주어지니까 신앙이 점점 재밌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순종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참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 배부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가정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성장해 가면서 말귀도 알아듣고 분별력도 생기고 철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시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지만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잖아요. 믿음만 요구하죠. 그러나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걸 선물로 주시니까 그 선물 받은 그 결과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나오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중생받은 거듭난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합니까? 순종을 요구하시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순종의 열매들을 맺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온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산상설교를 전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를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결국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마지막 요청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만 되지 말고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도 요청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는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도록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견인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기 전 곧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 짓지 아니할 수 없는 자였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기도 해요. 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순종의 길을 택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가능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나님께 조금이나 영광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를 간구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때로는 불순종하는 것이 막 가슴이 아파요. 내가 불순종했어. 내가 또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탄식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순종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부디 탄식의 자리만 있지 말고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의 자리로 나가는 진리를 보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간절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 구원받는 모든 수가 완성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 전도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의 소원을 뭘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더 좋은 집을, 얼마나 더 비싼 차를, 얼마나 더 안락한 곳을, 얼마나 더 많은 곳을 여행하고 맛있는 것 먹는가? 여러분, 우리말의 금강산도 식후경,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행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맛집이에요, 맛집. 근데 그게 올바른 건 아니죠, 사실은. 맛집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여행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실 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목적 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구원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1%라도 내가 도움이 돼야지, 그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성취하였는가, 어떻게 성공을 하였는가를 놓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을 세상에서 얼마를 성취했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니? 너 가슴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였니? 너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었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크게 남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남겨서 작게 남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태도든지 간에 청지기의 마음을 품고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 삶의 영역 이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만들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태도로 살아간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배부를 것이며 풍성한 보상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하기를 즐겨했던 한 분, 과천교회의 김기동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앞세우고 살았더니 내 회사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앞세웠더니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업장,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간증 예화를 이렇게 해요. 아침에 서둘러서 이게 바쁜 일이 있어서 막 서둘러서 출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빨간 신호등에 딱 걸리고 말았어요. 지금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딱 걸린 거예요. 속으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호가 안 켜지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하고 차가 따라오더니 자신의 차를 박아버린 거예요. 아니 너무 바쁜 날인데 신호도 막혔을 뿐만 이제는 뭐예요? 뒤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으로 차문을 열었더니 좀 뒤에서 차 부딪힌 사람도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피차 바쁜 것 같으니까 참 이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뒤에 있는 사람도 양심 있는 사람인지라 자신의 명함, 주민등록증, 그리고 면허증, 차 면허증을 딱 3개를 들이내면서 이 3개 중에 1개라도 가지고 가셔서 지금 바쁘니까 연락 주십시오.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든지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명함 한 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자 헤어졌어요. 그리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이제 자동차 정비소에서 얼마큼 돈이 들지를 물어봤더니 100만 원도 훨씬 넘게 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청구를 100만 원 넘게 나와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다가 순간 아차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지도 모르겠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화해서 돈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저 범퍼 깨진 대로 제가 타고 다니죠. 대신에 점심이나 한 끼 사주십시오 라고 하고 약속을 잡았다. 그러고 나서 약속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점심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간증 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기동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참 듣던 이분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한때는 예수를 믿다가 이 자지차에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간다. 잘 됐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몇 번 만나고 나서 교회로 인도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는 중에 김기동 집사님이 경영하는 어떤 또 다른 일이 굉장히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어떻게 이 교통사고 때문에 많았던 이분이 자신들의 지인들을 도와서 연결해서 그 문제를 잘 풀어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사야가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말씀에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막이 샘이 흐름쳐 흐르는 곳, 사막에서 꽃이 피는 곳, 사막에서 꽃동산이 되는 곳,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사자들과 뒹굴어도 다치지 않고 상함이 없는 곳, 독사의 물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 곳,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가 꿈꿨는데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해도 없고 상황도 없게 하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염으로 며칠간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다행히도 빨리 회복해서 토요일날 점심을 먹는데 세상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언제나 우리가 의에 배고파할 때, 의에 굶주릴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2022년 이 한 해 주님 닮아가는 의로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철저히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화시켜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에 굶주린 백성 되게